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10월 27일은 한국교회가 광화문 광장과 시청 광장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날로 정해놓은 날입니다. 이번 연합 예배는 몇몇 교회만 중심으로 모이는 예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모든 교단이 교단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의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도 지난 총회 때 이것을 결의하였고 각 노회와 각 교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가 속한 대전노회도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전중앙교회 같은 경우 오전 8시에 전교인 연합예배 드리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하여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의했다고 합니다. 노회 차원에서도 참여하는 교회들마다 일정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 당에도 참석을 결의하였습니다. 모든 성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낮 예배는 1부와 2부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고 점심 식사 얼른 하고 난 다음에 교회 중형버스, 승합차 모두 동원해서 올라가고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예정한 인원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열차, 특별히 천안은 지하철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청 정도 가서 내려서 서울역이나 시청이나 내려서 이렇게 참여하시면 쉽게 참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참여하실 열차 등을 이용하실 분들은 일부 예배 후라도 올라가시면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가 한국교회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쪽으로 나가는 물길을 막는 마지막 기회, 흔히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집회가 정치적인 집회로 흘러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미스바의 집회가 되어야 하고 에스라 시대 때 수문 앞 광장 앞에 엎드린 집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교회 역할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집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세상 앞에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세상을 책임지고 선도하는 좋은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동성애와 동성혼을 주창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소돔과 고모라가 저지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의 질서, 이 질서를 무너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자꾸 국회에 올라오고 도의회에 올라오는 차별금지법이나 학생인권조례는 포장을 한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라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도 차별이 되니까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걸 금지하려고 제정하는 법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동성애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거 죄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 건 그거는 인권 침해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 그걸 금해달라. 그런 법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이런 법이 제정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고 나중에 교회가 그런 법의 제약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더는 이런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지금 막아야 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의 기도와 동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점심 식사 후 또는 일부 예배와 자율적으로 참여하되 교회에서는 차량을 다 제공하기로 그리고 필요한 생수나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교회에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당에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이 되는 교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빌립보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으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제대로 세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두 가정을 전도했습니다. 한 가정은 이게 바울이 안식일이 되어서 강가를 거닐면서 기도할 처소를 찾는 가운데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이제 선교단이 거할 수 있는 거처가 있으니까 여기 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이제 전도의 어떤 기점을 삼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루디아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열심히 빌립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점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은 아주 용한, 정말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여종이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그 속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종의 주인은 이 여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울 일행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야.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말이죠. 이 사람들 말 들으라.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떠들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이게 전도의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을 쏙 그 여종에게서 나가라고 명령을 했어요. 귀신이 쑥 빠져나갔어요. 그랬더니 여종의 입에서 더 이상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여종의 주인이 난리가 났죠. 이 여종을 통해서 막대한 지금 수입이 있었는데 그 수입원이 끊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죠. 바울 일행을 고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이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만드는 자들이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할 풍속을 전하는 자들이다. 처벌해 주십시오. 당장 경찰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잡아. 그리고 뭐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신문도 하지 않고 일단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패라. 그래서 두들겨 팬 거예요. 뭐 변명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 얻어맞고 난 다음에 이제 양손 양발에 착고가 채여지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그럴 때 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깨지고 발과 손을 묶었던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결과 간수장과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여인의 가정, 빌립보 간수장의 가정이 모태가 돼가지고 멋진 교회로 성장하게 된 거죠. 오늘 말씀 보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로 생각이 나게 하는 교회였어요. 늘 생각 가운데도 좋은 생각이 있고 안 좋은 생각이 있잖아요. 좋은 추억이 있고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항상 좋은 생각이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기쁨으로 간구하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3절과 4절 말씀 띄워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기쁨으로 간구하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목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정했어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거는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는 게 되지요.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괴로움이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자금에는 하나님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괴로움이 되는 교회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게 많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젠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정신 차려서 정말
회개하는 자리에 모여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갱신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새롭게 돼야 돼요. 이 일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위세를 자랑하고 우리의 정치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숨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역효과 나타날 거예요. 우리의 모임의 성격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교회가 교회다운 그 모습으로 세상에 빛이 되며 소금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호소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개척하는 첫날부터 복음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교회였어요. 루디아 가정이 그렇게 헌신했고 빌립보 간수장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가정이 또 그렇게 헌신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야. 첫날 복음이 전파된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루디아 가정은 첫날부터 헌신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자,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나의 매임, 바울이 감옥에 갇히든지 복음을 변명하며 확정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애쓰는 수고하는 모든 일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교회다. 여러분은 그런 성도들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염려와 근심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넘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헌신하는 교회였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걸 판가름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차이점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의가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뭐 다른 거 다 잘해도 복음에 대한 열의가 식어 있으면 그 교회는 죽어 있는 교회, 병든 교회.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복음이 살아 있습니다. 복음이 살아 있고 복음에 대한 열의가 꺼지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개척 초기부터 도왔죠. 이후로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 마케도냐 지역을 이제 거기를 떠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중심으로 이렇게 떠나갈 때에 그럴 때 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좀 후원을 하고 도움을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도 바울에게 쓸 것을 공급하였고 지금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후원금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사역에 부족함이 없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예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도에게 힘이 되는 교회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된 것은 너희가 잘해서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자,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경에 많은 아름다운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주옥 같은 말씀들 가운데 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 천안성원교회 안에서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개척 초기부터 꾸준히 개척교회와 선교사들을 돕고 있어요. 교회에 어떤 재정적인 압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때에도 이거 결코 중단하지 않았어요. 대우타워 아파트 상가에서 이곳을 땅을 사서 이전할 때도, 또 그 다음에 이곳에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 다음에 또 우리 야베스 교육관을 또 우리가 매입할 때도, 그 어떤 과정에도 우리가 선교비, 구제비 줄이지 않았어요.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가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 일을 하라고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감당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처음 서울성원교회에 지교회로 세움받은 것처럼 우리가 지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이제 1호 교회, 2호 교회 지교회를 세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3호, 4호, 5호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뭐 여기에다 더 성전을 이걸 헐고 우람하게 짓고 뭐 그런 거는 이제는 우리가 그런 거 추구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여기가 차면은 또 지교회를 내고, 이게 차면 또 지교회를 내고,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생성하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제가 끝까지 목회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저도 이제 정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렇게 할 거고, 가급적이면 우리 장로님들에게 당부해가지고 이런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면은 좋지 않겠는가. 물론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정책을 바꿔야 되고 방향을 바꿔야 될 때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착한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있다면 장학사업, 구제사업, 봉사활동 등 활발하게 전개하도록 하셨어요. 이런 일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의 마음에 늘 함께하는 교회였죠. 8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는 말은 주님이 사모한다는 말과도 다르지 않아요. 주님은 빌립보 교회를 늘 마음에 두고 잘 되기를 축복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도 늘 마음에 두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든든히 서온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를 품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도 주님을 품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 되어서 주님의 기쁨 되는, 주님의 뜻 이루는, 주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 정말 어떤 어려운 십자가도 감당하는 교회, 개척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착한 일을 계속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도의 사모함을 받는 그런 멋진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도 본받아야 될 것이 있겠죠. 다음 세 가지를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위한 일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는 교회가 됩시다. 따라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는 교회가 됩시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가장 귀한 일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얻기 위해 더욱 분발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배당에 빈자리들이 많이 눈에 띄죠. 생명 노트에 전도 대상자들을 적어놓고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여 많은 열매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게 주님이 이 땅의 교회와 사도들을 또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한 일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교회가 됩시다. 따라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교회가 됩시다.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것, 십자가를 짊어지는 건 가장 값진 일이에요. 복음을 위해 재정을 사용하는 일은 가장 귀한 사용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교회 존재 이유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교회, 십자가를 짊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많이 짊어지고 달려온 안문성 장로님이 은퇴하시고 또다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한 27명의 일꾼들을 세웠어요. 앞서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좋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 오셨어요. 그런 것처럼 또다시 십자가를 짊어진 분들이 그 십자가 이어받아서 잘 짊어지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속하는 교회가 됩시다. 따라합니다. 이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속하는 교회가 됩시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은 주께서 시작하신 아름다운 일이에요. 주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아름다운 일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에요. 그 아름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으니 주께서 시작하셨으니 주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어서 정말 주께서 이루시는 목적을 향해서 같이 달려나가는, 같은 뜻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서 할 수만 있으면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압박하고 막으려고 할 거예요. 우리는 단합된 힘으로 이걸 막아내야 되지만 우리의 힘만 가지고, 뭉치는 우리의 힘만 가지고 이걸 막아낼 수 있다 생각하면 오판이에요. 우리의 힘만 의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필요해요.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필요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잡아야 될 방향이에요. 200만 명 모인다, 100만 명 모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세력이 있으니까 우리의 정치력을, 우리의 어떤 표를 너희들이 의식하지 않으면 너희들 멋대로 하면 큰일 날 거야. 이런 어떤 협박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은 큰 성과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야말로,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엎드리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만을 찾아야 될 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을 붙드는 일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에.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 초창기처럼 정말 나라와 민족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선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정말 주역으로서의 그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세상에 빛되며 소금되는 그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이 세상에 썩어지고 정말 혼돈되는, 정말 부패한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 부패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하고 깨끗하고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해피한 이런 대한민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이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밖에 우리가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된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되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고 합심해서 한두 사람이 기도하고 한두 교회가 기도하는 것보다 연합해서 다 같이 기도하면은 아마 그냥 남산 타워가 흔들거리고, 그리고 아마 한강물이 막 그냥 좀 일렁거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나같이 100만 200만 명이 와서 다 같이 주여 삼청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은 정말 서울이 들썩거리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미스바 구성에 에스라 시대의 수문학 광장에서 모인 그 은혜의 역사들, 이걸 우리가 사모하면서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서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의 첫날,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로, 사도의 칭찬과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목적과 방향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